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 예, 이제 저는 이제 영락교회에서 이제 1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다녀서 대학부, 청년부, 또 성인이 되고 또 아이들도 유아세례를 거기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교회 모델은 이 영락교회였습니다. 크고 아주 거룩하고 또 항상 그 모습이 너무나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주의종이 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하면서부터는 꼭 싸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임한 교회는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가지고요.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목사님은 다른 쪽 노회로 이제 되어 있고 또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장로님과 성도들.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저는 그 가운데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기나긴 이 법정, 교회법으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 법정으로 가서 이제 기나긴 법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쪽이 이겼다, 저쪽이 이겼다,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1층에서는 기존 교회 성도가 예배드리고 또 지하에서는 또 나간 사람들이 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막 싸우다가 뭐 몸싸움을 한 적도 있고 경찰도 출동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거기 창고가 들어섰어요. 그 교회가 사라지고 물론 그 교회는 이제 또 팔려가지고 유지를 못하니까 또 뭐 이렇게 나눠 갖게 되고 또 다음 교회로 갔는데 이번에는 거기서도 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과 함께 또 나가서 개척을 하는 쪽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죠. 와서 그래서 교회는 뭐 이렇게 싸우는가? 당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당회하는 모습을 한번 비디오로 찍어서 저기 성도들이 한번 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당회하는 모습이나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나 어떻게 저렇게 못된 것은 배워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렇게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훈련시키시려고 그랬는지 그렇게 교회에서 분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경찰하고 또 막 동원이 되고 그런 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자라왔던 교회 모습과 또 막상 주의종이 되겠다고 해서 교회 사역지에서 겪은 교회 모습은 이 하늘과 땅 차이로 굉장히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 자기가 잘났고 잘못했고 이 분쟁의 모습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한 고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있는 교회는 그런 괜찮으냐? 성경에 나온 교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괜찮으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도.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또 로마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그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쟁.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왜 그러면 이러한 분쟁이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이 기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당파 싸움이 있습니다. 당파 싸움. 그러면 당파 싸움이 뭔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 역사, 왜 조선이 멸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이 당파 싸움인데요. 이 당파 싸움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속한 이 그룹이 어느 쪽에 섰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당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분열의 역사, 다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보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이 성격이 급하다. 또 싸우거나 다툼을 쉽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병폐에 보면은 회의 문화가 안 돼 있어요. 회의 문화. 토론하는 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토론하는 문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해외에 가서 이제 유학이나 이런 이제 뭐 석사, 박사라든지 공부하는 그런 그룹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무엇이냐면 토론 문화라고 합니다. 토론 문화. 그 외국에서는 서로 어릴 때서부터 토론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서로 다름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통하여서 서로 이해시키고 서로 받아들이고 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운데요. 우리나라는 다르면은요, 그 순간서부터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눌러야만, 그 사람을 밟아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토론이 안 되고요,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성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요, 그 사람의 생각과 자라온 환경과 또 모든 면에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또 믿음이라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죠. 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 특히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구심점 자체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이 든 사람부터 또 어린 아이까지,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 또 지방도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서울 뭐 가지각색, 이제는 뭐 다문화 사회라고 그래서 해외 이주민까지도 우리가 다 섞이게 되죠. 이런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 종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자, 그 당시 이제 로마는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찬란한 어떤 문화와 역사,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죠. 이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누가 세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추정하기는 이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이미 그곳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굉장히 부강하고 또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라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고요. 또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유대교, 유대 민족으로서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들은요, 유대교의 전통도 지키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대교의 그런 문화와 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 있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하고는 상관이 없고 유대교의 문화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음식을 보더라도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음식 문화, 이 성결하고 또 부정한 이런 것을 구별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하는 부정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낙타, 사반, 토끼, 이러한 것들은 되새김질을 하지만 이 발이 쪽발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정한 것이고 음식으로 먹지 못하고 또 그것에 손을 대면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돼지는 어떤가요? 돼지.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뭐죠? 돼지고기 삼겹살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삼겹살을 잘 안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은 살코기만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삼겹살을 너무너무 좋아해 가지고요. 선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삼겹살 고기도 굉장히 많이 수출돼서 팔린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또 서양에서는 이 뼈 같은 거, 소뼈 같은 거 그냥 버렸다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뼈를 어떻게 먹죠? 막 우려서 먹잖아요. 우려서. 그래서 우리나라 덕분에 이 뼈도 그렇고 삼겹살도 그렇고 굉장히 가치가 올라갔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먹을 수가 없느냐? 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던 거예요. 이 돼지의 발은 쪽발이에요. 갈라져 있는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하나요? 못하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식 문화 하나만 보더라도 유대교에 속했던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의 음식 문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요, 서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2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했어요. 음식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레위기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자, 그러면 뭐 낙타나 사반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짐승들이죠. 자, 그런데 토끼는 먹어요, 안 먹어요? 뭐 요즘엔 고기가 너무 넘쳐나서 그렇지만
토끼 고기도 먹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 자, 돼지고기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죠. 그냥 없어서 못 먹죠. 돼지고기도 굉장히 잘 먹죠. 자, 그렇다면 레위기 11장에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거가 있습니까? 예, 물고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고기에 대해서도. 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고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고기는 무엇이냐면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어라든지 뭐 미꾸라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비늘이 없고 그런 거죠.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물고기. 또 새 같은 것도 뭐 독수리 종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새 같은 거, 까마귀 같은 거 못 먹는다. 자, 이처럼 지금 로마서 14장에 이 교회 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겠지만 지금 예시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먹는 거에 대한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한 문제. 유대교에 속했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다. 분명히 레위기 11장에 성경의 여러 군데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또 반면에 이방에서 왔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교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문제이지만 결국은 더 나아가서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믿음에 관련된 문제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 2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먹는 음식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믿음에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련된.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먹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비단 음식 먹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만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할례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할례. 유대교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반면에 이방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 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는 서로 비판하고 부정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자.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계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에 온 그리스도인도 있고 여러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하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몇 개죠? 하나이고, 또 주님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또 믿음도 하나고, 또 하나님도 하나고, 또 우리가 세례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죄인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왜냐? 성령님이 하나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다 한 세례 안에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임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비방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어떤 분은 미리 그런 걸 이제 준비하는 분도 있어요. 남한과 북한에서 분단된 지 한 70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70여 년이 흐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굉장히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했던 그러한 나라였지만 70여 년이 흐르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이 생각, 사상 모든 면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름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미리서부터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언어서부터가 많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 남한에 있는 모든 언어는요, 이 외래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외래어를 많이 쓰는데 저 북한에 있는 언어는요, 순 우리말을 이렇게 쓴다라고 합니다. 순 우리말. 그리고 우리나라는 벌써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또 굉장히 많은 개인적이고 많은 문화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또 아직도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지내왔지만 북한 사람들은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 우상 체제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어릴 때서부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자라왔고 늘 그 어떤 이방 사입이 종교를 섬겨왔던 모습처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성경도 우리가 보는 성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이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북한에 몰래 성경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도 이제 7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되며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열시키시고 흩으실 때도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막 모여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나요? 외부의 박해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또 로마 교회라든지 많은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흐트러뜨림으로써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죄성을 인하여서 서로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 진리 하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